자라투스트라의 담론,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해주겠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결국 아이가 되는지를. 존경과 경외심을 담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있다. 이것은 정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강하고 무게를 견디는 정신 말이다. 정신의 힘은 무거운 것, 가장 무거운 것을 갈망한다. 무엇이 무거운가? 무게를 견디는 정신은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그것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원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그대의 영웅들이여. 내가 짊어질 수 있어서 나의 강함을 기뻐할 가장 무거운 것 말이다. 무게를 견디는 정신이 이렇게 물었다. 이런 것은 아닌가? 그대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기 위하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 그대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하여 그대의 어리석음이 빛나게 하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승리를 기념할 때 우리의 대의 명분을 저버리는 것. 유혹하려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지식의 도토리와 지식의 풀을 먹고 살고 진리를 위해 영혼이 굶주리는 고통을 받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병을 앓으면서도 위안을 주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부탁해도 이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친구가 되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진리의 물이 더러워도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며 차가운 개구리나 뜨거운 두꺼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말이다. 아니면 이런 것인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겁주길 원하는 유령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말이다. 무게를 견디는 정신은 스스로 가장 무거운 이런 것들을 모두 짊어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채 서둘러 사막으로 가는 낙타처럼 말이다. 그렇게 그것은 사막으로 급히 들어간다. 그러나 가장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이곳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사자가 된 정신은 자신만의 사막에서 자유를 포획하여 사막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사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궁극의 주인을 찾는다. 이제 사자는 자신의 궁극의 주인과 궁극의 신에게 적이 될 것이고 사자는 승리를 위해 이 거대한 용과 싸울 것이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과 신이라 부르기를 원치 않는 이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거대한 용의 이름은 너는 해야 한다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정신이 가는 길에 황금빛을 반짝이며 누워있다. 이것은 비늘로 덮인 짐승이다. 비늘 마다마다에는 너는 해야 한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천년의 가치는 비늘 위에서 반짝이기에 용들 중 가장 힘센 용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의 모든 가치는 내 위에서 빛나노라.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노라. 그리고 모든 창조된 가치는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렇기에 진실로 나는 할 것이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용은 말한다. 그러나 내 형제들이여, 정신에게서 사자가 왜 필요한지 아는가? 체념하고 숭배하는 그저 짐을 드는 짐승인 낙타만으로는 왜 충분치 못한지 아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사자조차도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유를 만드는 것, 사자의 힘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힘으로 자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신성하게 거절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사자가 필요한 것이다, 형제들이여. 새로운 가치에 대한 권리를 움켜쥐는 것, 그것은 무게를 견디고 숭배만 하는 낙타 상태의 정신에게는 가장 끔찍한 행위인 것이다. 진실로 이 낙타 상태의 영혼에게 그것은 도둑질이요, 포식동물의 일인 것이다. 한때 낙타의 정신은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이제 사자가 된 정신은 이 가장 신성한 것들 속에 환영과 변덕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신은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훔칠 수도 있는데 사자는 이 도둑질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형제들이여. 도대체 사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아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왜 포식동물 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천진남,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그리고 성스러운 승낙이다. 그렇다. 성스러운 승낙은 창조의 놀이를 위해 필요하다, 나의 형제들이여. 아이 상태의 정신만이 자신의 의지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분리된 아이 상태의 정신만이 지금 자신의 세상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였노라.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고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었는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마을에 살고 있었다. 미덕의 강자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잠과 미덕에 대한 연설을 잘한다고 소문난 한 현자에 대해 들었다. 그는 매우 공경을 받았고 연설에 대한 사례도 받았으며 모든 젊은이들은 그의 강단 앞에 앉았다. 자라투스트라도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강단 앞에 앉았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의 경의를 표하고 잠 앞에서 겸손하라. 그것이 가장 먼저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자들과 밤에 깨어있는 자들을 피하라. 심지어 도둑도 잠과 마주할 때는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온 밤을 살금살금 도둑질하며 다닌다. 그러나 야경꾼들은 파렴치한들이다. 그래서 밤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뿔피리를 불며 다닌다. 잠은 하찮은 기술이 아니다. 너희들은 잠을 자기 위해 낮 동안 내내 깨어 있어야 하니까.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번 스스로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피로감을 불러오고 그래야 영혼은 잠이라는 아편에 도취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또다시 낮 동안에 10번 스스로와 화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극복하는 것은 쓰디쓴 것이고 그래서 화해하지 못한 자는 잠을 설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가지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이 여전히 굶주린 채로 밤에도 진리를 찾을 것이다. 너희들은 낮 동안에 10번 웃고 활기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아버지인 너의 위장이 밤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를 아는 자는 거의 없지만 숙면을 위해서는 모든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까? 내가 내 이웃의 하녀를 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 중 어느 것도 숙면을 이끌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미덕을 갖추었더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이러한 미덕들조차 적절한 시기에 잠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미덕을 갖춘 훌륭한 아가씨들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 불행한 남자와도 다투지 않을 테고 말이다. 신과 그리고 너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너의 이웃의 악마와도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밤에 너의 주변에 출몰할 것이다. 정부 관리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부정한 자들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권력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걷고 싶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는가. 나는 언제나 자신의 양들을 가장 푸른 목초지로 이끄는 자를 최고의 목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숙면과 조화될 수 있다. 나는 많은 명예나 금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훌륭한 명성과 약간의 금전이 없다면 잠을 설치게 된다. 나는 나쁜 벗들보다는 소수의 벗들을 더 환영한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적절한 시기에 왔다가 가야 한다. 그래야 숙명과 조화될 수 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도 나를 매우 기쁘게 해준다. 그들은 더 깊이 잔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로 축복받고 행복한 자들이다. 특히 우리가 언제나 그들의 관점에 동의를 한다면 말이다. 그렇게 덕 있는 자들에게 낮은 지나간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소환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미덕의 주인인 잠은 소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낮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기억해 본다. 나는 소처럼 인내하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문해 본다. 내가 10가지 극복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것이 10가지 화해이고 어떤 것이 10가지 진리이며 또 어떤 것이 내 심장을 정말로 즐겁게 한 10가지 웃음이었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숙고하며 40가지 생각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을 때 미덕의 주인인 잠이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채로 나타나 나를 덮친다. 잠이 나의 눈을 노크한다. 내 눈은 점점 무거워진다. 잠이 나의 입을 건든다. 내 입은 벌어진다. 진실로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인 잠은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 내 생각을 훔쳐낸다. 나는 이 의자처럼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러나 오래 서 있지는 못한다. 이내 잠자리에 눕는다. 자라투스트라가 현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웃었다. 왜냐하면 현자의 말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말했다. 4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자는 바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자는 잠자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현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잠은 두꺼운 벽을 통해서도 전염되니까. 이 자의 강연도 꽤 매혹적이구나. 이 젊은이들은 미덕의 설교자 앞에 헛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의 지혜는 이런 것이렸다. 숙면을 위해 깨어 있어라. 진실로 만약 삶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무의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무의미가 될 수도 있으련만. 사람들이 미덕의 스승을 찾아왔을 때 이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는지가 이제 나에게는 명확해진다. 그들은 숙면을 추구했고 숙면을 유발하는 아편 같은 미덕을 추구했던 것이다. 대학 강단에서 칭송받는 이 현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지혜란 그저 꿈없이 푹 자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미덕의 설교자 같은 자들이 일부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서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그들은 자리에 눕고 있다. 이 꾸벅꾸벅 조는 인간들은 축복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잠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세를 믿는 인간들에 대하여 나 자라투스트라는 한때 모든 내세를 믿는 인간들처럼 인류를 초월한 존재에 현혹되어 공상에 빠졌었다. 세상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었다. 세상은 신이 만들어낸 몽상과 허구처럼 보였던 것이다. 못마땅해하는 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색색의 허상처럼 말이다.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나와 그대들. 나는 이런 것들이 조물주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색색의 허상처럼 여겨졌다. 조물주는 자신을 외면하고 싶었기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이다. 고통받는 자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망각하는 것은 도취적인 즐거움이다. 도취적인 즐거움과 자기 망각,
이것이 내가 한때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이 세상, 영원히 불완전한 것, 모순덩어리의 영원하고 불완전한 형상, 이것이 내가 한때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때 내세를 믿는 인간들처럼 인류를 추월한 존재에 현혹되어 공상에 빠졌었다. 인류를 추월한 존재의 실체를 알고 싶은가? 아, 형제들이여. 내가 창조해낸 이 신은 다른 모든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작품이자 인간의 광기였던 것이다. 신은 인간이었다. 그것도 인간과 자아의 초라한 조각일 뿐이었다. 이 유령은 내 스스로를 태운 불과 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초월적인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형제들이여. 이 고통받는 자는 나 자신을 극복했다. 나는 나의 죄를 산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밝은 불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보라, 내가 만든 유령은 나에게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이제 회복 중인 나에게 있어서 그런 유령을 믿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지금은 고통이고 수치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세를 믿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내세를 만들어내고 가장 고통받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짧은 광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고통과 무능이다. 권태, 이것은 단 한 번의 도약, 즉 죽음의 도약으로 궁극에 이르려 한다. 이 가엾고 무지한 권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서 모든 신과 내세를 만들어냈다. 나를 믿어라 형제들이여. 육신에 절망한 것은 육신이었다. 착각에 빠진 정신의 손가락으로 저 궁극의 벽을 건드린 것은 바로 육신이었단 말이다. 나를 믿어라 형제들이여. 대지에 절망한 것은 육신이었다. 존재의 내부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은 바로 육신이었단 말이다. 그래서 육신은 자신의 머리만 그런 게 아니지만 궁극의 벽을 통과하여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른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없는 세계이고 천상의 부에 해당하는데 인간에게서 잘 숨겨져 있다. 그리고 존재의 내부는 인간성이 없다면 인간과 대화하지 않는다. 진실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하도록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나에게 말해다오 형제들이여. 만물 중 가장 멋진 것은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 모순과 혼돈 상태의 이 자아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이 창조적이고 자발적이며 평가하는 자아가 사물의 척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이 존재인 자아는 육신에 대해 말하며 육신을 요구한다. 심지어 그것이 이야기를 꾸며대고 날조하고 부러진 날개를 퍼덕일 때도 육신을 요구한다. 심지어 자아, 그것은 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육신과 대지를 위한 존칭과 존경을 더 많이 발견한다. 나의 자아는 나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가르쳤고 나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더 이상 천상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지 말고 자유롭게 들고 다녀라. 대지의 의미를 창조하는 지상의 머리를 말이다. 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의지를 가르친다. 그것은 인간이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길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이라 부르는 것이며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처럼 더 이상 그 길에서 살금살금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육신과 대지를 경멸하고 천상의 것들과 구원의 핏방울을 만들어낸 자들은 바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달콤하고 음울한 독조차도 저들이 육신과 대지로부터 가져간 것이었다. 저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별들은 그들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숨 쉬며 말했다. 오, 다른 존재와 행복으로 기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의 길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저들은 스스로 비밀의 길과 피로 만든 물약을 용케도 만들어냈다. 지금 저들은 스스로가 육신과 대지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 같으니라고. 이 혼란과 이탈의 기쁨이 무엇 덕택이더냐. 그것은 저들의 육신과 이 대지의 덕택이란 말이다. 그러나 짜라투스트라는 병자들에게 온화하다. 진실로 그는 저들의 위안의 방식이나 배은망덕에 분노하지 않는다. 저들이 회복을 하여 극복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더 고귀한 육신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짜라투스트라는 회복 중인 자가 자신의 환영을 다정하게 훑어보고 밤에 신의 무덤 주변을 슬며시 다가간다 하더라도 역시 분노하지 않는다. 회복 중인 자의 눈물은 질병과 병든 육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을 갈망하는 자들 사이에는 언제나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깨달은 자들의 그리고 정직이라 불리는 가장 신생의 미덕에 격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암흑의 시대를 되돌아본다. 그 시대의 환영과 믿음은 정말로 다른 문제였다. 이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이 거의 신격화되어서 의심은 죄악이었다. 나는 이러한 신과 같은 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믿음을 받길 원하며 의심은 죄악이 되길 원한다. 나는 또한 저들 스스로가 가장 확고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진실로 저들은 내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핏방울을 믿는 것도 아니다. 저들의 육신이 가장 신뢰하는 물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육신이 병들었기에 간절히 저들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이고 스스로가 내세를 설파하는 이유인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차라리 건강한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더 순수한 소리이고 더 정직한 소리이다. 완벽하고 건장하고 건강한 육신이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게 말한다. 게다가 그 육신은 대지의 의미에 대해 말해준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들이 다르게 배우거나 다르게 가르치도록 하지 말고 오로지 그들 자신의 육신과 작별을 고하게 하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나는 육체이고 영혼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는 아이들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가?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육체 이외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오. 영혼은 단지 육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단어일 뿐이오. 육신은 위대한 지성이고 한 가지 의미를 가진 다양한 형태이며 전쟁과 평화요, 가축대와 가축지기이다. 네,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 부르는 작은 지성 또한 육신의 도구이다. 작은 지성은 거대한 지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인 것이다. 그대는 나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대가 비록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육신과 육신의 위대한 지성인 것이다. 육신은 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실행한다. 감각이 느끼는 것, 정신이 인식하는 것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감각과 정신은 자신들이 사물의 목적이라고 설득하려 한다. 그것들은 그처럼 헛되도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것들 뒤에는 여전히 자기, the self가 있다. 자기는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는다. 자기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를 찾는다. 그것은 비교하고 자제하고 정복하고 파괴한다. 그것은 통치한다. 그것은 또한 자아의 통치자이다. 내 형제여, 그대의 생각과 감정 뒤에 강한 지도자가 서 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현자이고 자기라 불린다. 그는 그대의 육신 속에 살고 그는 그대의 육신이다. 그대의 최고의 지혜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성이 육신에 있다. 그대의 육신이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최고의 지혜를 요구하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대의 자기는 그대의 자아와 자아의 자랑스러운 도약을 비웃는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도약과 사상의 비약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내 목표를 향해 가는 새길일 뿐, 내가 자아를 이끄는 끈이고 내가 자아의 개념을 상기시켜 주는데, 자기는 자아에게 말한다. 고통을 느껴라. 그러자 자아는 고통을 느끼며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해 생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는 자아에게 말한다. 기쁨을 느껴라. 그러자 자아는 크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자주 즐거울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한다. 단지 그 목적을 위해 생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한 경멸을 만든 것은 존경이다. 존경과 경멸을, 그리고 가치와 의지를 창조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적인 자기가 혼자 힘으로 존경과 경멸을 창조했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 기쁨과 슬픔을 창조했다. 창조적인 육신은 의지의 손으로서 혼자 힘으로 정신을 창조했다. 그대가 어리석음과 경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조차 육신을 경멸하는 그대는 자기에 봉사한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자기는 죽기를 원하고 삶을 외면하고자 한다. 그대의 자기는 가장 실행하고 싶어하는 그 행동, 즉 스스로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온전한 열정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대의 자기는 소멸되고 싶어 한다. 그대,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의 자기는 소멸되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대가 육신의 경멸자가 된 이유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대들은 스스로를 넘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들은 지금 삶에 분노하고 대지에 분노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부러움이 그대의 경멸의 곁눈질 속에 놓여 있다. 나는 그대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대들 육신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초인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